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좀 분량이 많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39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말씀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저 인간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 크고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분명히 살아있고 유일하신 참신이라면은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우리 평생에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믿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인생이 끝나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종교인들인데 주로 이제 미신이죠.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바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던 바가 이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거 뭐 해도 되겠네요. 저 정말로 일시적으로 저 부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데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또 제가 볼 때에 저 스님들이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왜? 모든 걸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어떤 스님은 완전히 잠도 자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평생 동안 열심히 돌을 닦고 그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믿지 않아도 제가 볼 때에 목사님들은 별로 도 닦는 사람 같이 안 보이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똑같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다 먹고 결혼하고 자식들이 있고 보니까 또 불신자가 볼 때에는 목사님보다 스님이 훨씬 더 도인같이 보이더라요. 진짜같이 보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스님이나 신부님들을
더 진짜라고 보고 목사님들은 조금 가짜라고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하도 열심히 그들 믿고, 저도 한때 예수 믿기 직전에 중이 되려고 집에서 제가 참선도 가끔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제가 부처님 있다는 어떤 강력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막연히 믿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불이잖아요. 그 연불이 뭐냐니 그 한자말로 하면 부처를 생각하던 뜻이 그게 연불, 생각 염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연불은 이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는데 그 말 자체가 그 뭔가 부처를 부르는 거잖아요. 뭐 나로 시작해서 끝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찾는 그 소리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불교인들도 생각으로 부처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부처를 부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이런다니까요. 종교가 그래요. 종교가 자기가 구약 때도 보면은 바리여 바리여 계속 부른다니까 자기 신을. 또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집에 살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그때 제가 그 집에서 한 3년 동안 살았는데 진짜 너무 기억이 선명하고 어떤 때는 좀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옛날 집들은 뭐 벽들이 얇으니까 옆방에 사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 아주머니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하고 식사 입에다가 밥을 넣은 시간 이외에는 하루 종일 남묘호랭개교를 합니다. 아니 저는 남묘호랭개교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루 종일 남묘호랭개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생 했다는 얘기잖아요. 와, 3년이요. 저 어느 날 속에서 저 실만도 한데 안 쉬는 거예요. 계속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인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는 바가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부르죠. 그래서 자기의 믿는 신이 자기한테 뭔가 구하는 대로 뭔가 복 주고 응답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인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더 많이 키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데 그의 이름을 우리 기독교인도 부릅니다. 뭐 주여라고 부르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예수라고 부르든지 그냥 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역시 종교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더 지극정성을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 다른 미신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도 거기도 경전이 있지만은 제가 그 불경을 많이 본 건 없죠. 그냥 일반 상식 정도밖에 본 것 없죠. 그런데 그들이 신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는 구절 없는 줄 압니다. 열심히 자기를 찾았고 발견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고는 있어도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제가 알기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곳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일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 지금 말씀을 막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막 많은 병자를 고치고 계시고 또 오늘 이 10장에는 보면은 바로 그 앞에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냥 특히 그날 안식일이라서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고 계속 이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막 설교를 계속 해주시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나는데 한쪽 반은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 20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주로 이 지역은 유대 지역입니다. 남쪽 유대 지역 예루살렘 쪽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가 말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니시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 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자기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말해달라. 예수께서 25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도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말씀도 하실 뿐 아니라 그가 또 병을 많이 고치더란 거예요. 왜냐 하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는데 특히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메시아는 반드시 이 일을 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메시아라고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그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38절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보십시오. 나 자신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믿기가 힘들면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예수께서 또 많은 병자가 각각 곳곳에서 또 소문 듣고 자기도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그 구하는 병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소경이 왔습니다. 예수여 왜 저 눈뜨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여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왜?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문둥병을 깨끗이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은 사람들은 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그 다음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밝히 말씀해 주시오. 했을 때 어떻게 더 이상 증거하셨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또 침례 요한도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하실 때에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 귀신 떠난 일이 있더란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무엇보다도 엄청난 병자들을 고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도 창세 이래로 소경을 뜨게 한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더 있나요? 지금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와서 과학이
특히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이렇게 매스컴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줄기세포인지 이런 거 굉장히 더 하면은 앞으로 지금 눈먼 사람도 어떻게 해가지고 눈뜨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막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거죠. 지금은 어느 기구에 도움 받는데 그거 말고 아예 그냥 어떤 세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믿지도 않는 기자가 이렇게 써놔요. 신의 영역에 도전. 그걸 왜 신이라고 그래? 신도 안 믿으면서. 왜 그런데? 왜? 인간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인간이 역사가 기록된 것만 해도 수천 년이지만은 눈을 뜨게 한 적은 없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동안에 눈이 좀 시력이 약한 사람을 고쳐주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완전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이거나 완전한 문둥병자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소경된 사람을 소경을 눈뜨게 하거나 안전병 일어나 걷게 하거나 문둥병 고쳐준 역사가 지금도 없다 이 말이야. 불가능해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에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위에 어떻게 그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냐. 왜? 메시아가 하는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하시는 일, 예수님이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해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더라.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에 너희가 믿고서 산들어 바다로 들어가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2000년 지나서도 한 사람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집어넣는 사례가 저는 있다는 말 못 들어봤어.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또한 혹시 믿는 사람 중에 물 위로 걸었다는 사람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뭐 어떤 물 밑에 잠깐 뭘 감추고 속인 사례는 있을지라도 실제로 물 위로 그런 사례가 없어. 또 풍랑이 엄청나게 몰아치는데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된 사례도 저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불신자들은 당연히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지금부터 한 6, 70년 전에 독일에 있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 사람이 젊을 때 이렇게 히틀러에게 이렇게 대적하다가 잡혀 죽었는데 자고 그 사람이 길게 활동 못했는데도 그 사람의 한 말이 워낙에 충격적이 돼가지고 지금도 신학자 중에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쪽을 그 사람 많이 막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냥 그가 쓴 용어를 한 번만 쓸게요. 이 어려운 용어를 제가 설교 시간에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비신화예요. 그게 뭐냐니 성경에 있는 신화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신화를 비신화로 만들자.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거짓말들이 많으니까 안 믿으니까 성경의 거짓말들은 다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기료 진리다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신화 같은 거 무리로 걸었다. 이거 거짓말 빼. 거짓말이라고 신학자 자기 입으로 말하기 그러니까 그냥 신화다. 예. 지구상에 지금도 신화가 많죠. 신화는 다 그냥 나뭇잎 하나 타고서 대동강을 건넜다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아무개가 저 신라 쪽에서 아래에서 태어났다 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신화니까 예수님도 신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말 불신자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목사들을 가르치고 키운 애는 신학자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세계적인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어요. 자유주의 쪽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했다. 이게 다 신화야. 다 거짓말이 되고요. 이게 다 지어냈대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싹 다 빼자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적과 기사는 싹 다 빼버리고 그러면 그냥 교훈만 받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것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고 그냥 교훈, 최고의 교훈.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한국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성경책인데 예수의 말씀을 이건 교훈이다. 삶의 교훈. 그러면 공자의 말씀도 그 교훈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예수의 말씀이 교훈이고 그 다음에 무리로 그런 것은 다 신화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무리로 걷는 것이 그게 불가능인가? 사람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12명 사도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사람인 동시에 지금까지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더란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그걸 자꾸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은 벌써 믿고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 버리고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자기 눈에 볼 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데 그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인 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한 부모를 버려 아내도 버려 자녀도 버려 직업도 버려 재물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따라가니까 이들도 미친 사람들이에요. 참 답답하죠. 그들이 볼 때는 오늘날에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중에서도 온전히 예수를 말씀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나니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심하게 하냐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왜냐 하니 그들이 볼 때 그렇게 무슨 그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과 믿음이 사라지면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보면은 이 바울 선생 같은 이가 로마서부터 쭉 쓴 것에 보면은 그때 이미 거의 다가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또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믿음을 지키란 거예요. 왜냐하니 왜 예수를 떠나느냐? 믿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면 예수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에 믿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믿고 구할 때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많이 구하더라.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것을 구했을 때에 그것들이 만약에 오지 않거나 더디 오거나 그 다음에 왔다가 소멸되거나 등등 하면은 그동안에 믿음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소유물이 많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인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그 소유가 흔들릴 때에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건강 등이 흔들릴 때에 믿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기. 믿음이 있으면 시험 들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어떻게 잘 믿다가 예수를 떠나지? 그게 잘못 말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이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역으로 믿음도 없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에 믿음 없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좀 반어법입니다. 너무 훌륭해요. 나 같은 믿음 없으면 저 초신자 때 2번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 왔잖아요. 나 믿음 없으면 교회 안 다녀요. 뭐로 교회 다녀?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교회 가서 뭐 하게? 물론 옛날에 미국 같은 데는 지금은 아닌데 그때 한국 사람들 이민 가면은 좌우간 한국인들하고 같이 안 가면 아무것도 먹고 살지 못하니까 무조건 다 교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교회 가면 직장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 40년 전에 미국 교회는 불신자들이 신자같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신자와 불신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맨날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 왜? 반은 진짜 믿고 반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같은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회원을 제대로 할 때에 그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누구든지 우리가 다 환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사실 처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인 한 사람이 아쉬우니까. 그런데 엄밀히 하면은 교회인 등록할 때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을 제대로 교인이라고 이름 올려야 돼요. 그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은 사람 아직 교인이 아니니까 신자가 아닌데도 이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아니서 이름 올라가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오래되니까 또 중칙을 맞죠? 그 다음에 회의를 해. 신자도 어느 사람이 이건 아니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지금 조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직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믿는 사람일 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어찌 있다고요. 교회가 또 커지면 그런 일이 굉장히 일일이 다 믿음을 이렇게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가 심지어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목사님인데도 거듭나지 않았더란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님 된다니까요. 또 개척 목회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어떤 교인이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이분이 그 집사님 통해 은혜 받고 난 후에 한다는 이야기가 나 지금까지 나 목사가 내 직업인 줄 알았다고. 이래. 그런데 오늘에서 비로소 직분인 줄 알았다고 하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날에 예수님을 눈에도 안 보는데 오늘 본문처럼 보면 미친 사람들인데 예수를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불신자가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요. 그런데 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대신 또 본인 자신이 내가 그렇다고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다 들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못한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원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싶어서 간절히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내게 딱 한 번만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루 종일 봤어. 예수님을 매일 봤어.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을 예수로 통해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심으로 각색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이 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방법이 또 뭐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에 또 억지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저도 불신자 쪽에 전도 받을 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우리 집에 가난한데 우리 집에 돈 이를테면 요즘식으로 하면 10억이 오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오늘 날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때문에 증거를 준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믿을 테니까 우리 집에 아파트 한 채를 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도 추첨해가지고 로또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미국에는요, 이게 뭐죠? 이게 복권이 이게 안 나오면 쌓이거든요. 1조 원까지 갔었어요. 아, 맞을 거예요. 가까이, 그 1조 원 가까이 갔었어요. 그 된 사람은 1조 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1조 원 줄 수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저건 몰라. 하시면 하지만은, 하나님 하시면 하죠. 그런데 하나님 1조 원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1조 원을 주실 것 같지는 않아.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일해서,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1조 원이 됐다. 그거는 가능한데, 오늘 갑자기 딱 자고 나니까 1조 원이 나한테 왔어. 그거는 하나님도 할 수 있지만 안 하실 것 같아.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안 하죠. 왜? 성경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근데 꿈꾸다가 1조 원 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오늘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1조 원 가지고도 만약 있다고 합시다. 소경 눈뜨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조 원 가지고도 안전병이 일어나 걷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더란 거예요. 그 일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뭐냐니 구원자인데, 병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이거는 1조 원 아니라 100조 원 가진 사람도 죄와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슬픔과 괴로움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 자체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인 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하시는 일을 믿으면, 예수가 하신 역사를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자, 실제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나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할 때에 실제로 먼저 예수 만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처음 성령 받고 120명이 방언하게 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을 때에 그들이 설교 들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가 죽어갈 때 밑에서 이게 멸시했던, 조롱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바로 믿고 하루에 4,000명씩 회개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정인이 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니 증거를 가진 사람이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 몸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사람의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믿는 사람에게 은행 심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방인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밤에도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내가 주 예수여, 내가 진실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와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엘리야야. 엘리야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해질 때에 자기보다 먼저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가 하루 종일 바알 부르는데 응답이 없을 때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
그 장작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부고 그다음에 주변에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흥건히 고여 있도록. 물이 그렇게 흥건히 적셔 있으면 불이 절대 안 붙어. 인간은 거기다 장작에다 불을 못 붙여요. 물이 엄청나게 이게 젖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혼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주가 되신 것과 내가 주의 하나님이 종된 것과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일하는 것임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날에 의외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하나의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되는 것, 당연히 예수 믿고 인격이 더 훌륭하게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수양하면 그렇게 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메시아가 하시는 바로 그 일이 우리 믿는 자의 몸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 그대로 나타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나타나야 주님이 나의 믿음에 대하여 상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대하여 인정하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스스로 내가 믿음 인도라 그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또 사람끼리 우리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죠? 이거 왜 믿음은 우리끼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믿는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념이지만 그거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속에는 문학도 있고 사랑 이야기 시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걸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 땅에 마음뿐 아니라 어떤 확신뿐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게 하나님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가 하는 일은 손으로 잡히는 거야.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가 하신 증거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 없어도 그가 내게 약속대로 응답하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야 자기 앞에 순교하는 상황에 막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죽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 있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해도 기꺼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너무 확실히 믿고 아닌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원망하거나 도망치거나 요동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더하셔서 항상 어제도 우리가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밥을 먹어야 살듯이 어제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신약에 특히 신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도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해야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고 밥 먹어야 삽니다. 똑같습니다. 신자는 어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늘도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불신자라면 오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신자라면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걸 아침부터 기도하자 이 말이야.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서 일하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마음에 걱정 근심 올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믿음으로 살게 주셔서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은 감사와 찬송과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사는 역사였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보이더란 말이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답답한 곳이라서 어둠이 있는 곳인데, 답답하니까 세상은 이게 흑암이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 때 괴로워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괴로운 속인데도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그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실히 가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증거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주께서 증거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케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